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달라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빛으로, 또 우리의 손으로, 발로 주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상처 주고 또 그들의 것을 탐내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기쁘게 행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또 불순종했던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과 주님 아버지 이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취 없게 하시고 내 주 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건짐받아 의인이라 여겨주시니 우리가 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옛사람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이끄사 거룩한 백성답게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죄가 더욱 드러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추악한 시대의 죄악상을 보며 교회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순종의 열매를 드러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금자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모든 성도가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주의 뜻대로 행하며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사 주의 말씀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리문답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굶어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한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두 분이나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교회 내에서 식사와 오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병마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의 대식가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저는 메시아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죄와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건강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 아플 때 와서 그저 따뜻한 말 몇 마디 건네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은가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도 해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11장에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입성하신 이후에 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책망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심판을, 성전이 완전히 망해버릴 것을, 성전이 망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받아 망해버릴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와 완악함 때문입니다. 무지와 완악함.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들은 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에 대한 무지가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부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뭘 드러내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기관들과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악한 자들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심판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장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숨이 차네요. 잠깐 물을 좀 마시고. 자,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원래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뭡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 이들이 세굴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놓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는 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무리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방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은혜들을 주셨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율법 안에 제사법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또 어떻게 그 거룩한 법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해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직분도 주셨습니다.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이 모든 것은 뭘 알려줍니까?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런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갔어요.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목사라서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는 제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모르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모르게 돼 있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누군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같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절하는 기가 막힌 일을 범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너네가 지금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그러니 너는 정신 차려라. 너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당장 버려라. 아니, 너네 메시아를 알아야 돼.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 나한테 배우고, 그리고 분명히 알고, 그리고 메시아에게 나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한 이유는 숨이 차서 여기까지 뭐 별 문제 없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어찌하여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제 물어보세요. 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다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옳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트집 잡아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네 다 그렇게 믿고 있지? 근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우리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어요. 110편 1절, 여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런 질문인 거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부정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를 바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바라셨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부를 때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서 와서, 왕으로 와서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그들에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면 할 일이 분명합니다. 뭐예요? 다윗 왕가의 그 계보에서 태어난 왕이 저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아주 강대한 나라, 다윗의 때와 같은, 솔로몬의 때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런 기대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에 의심을 좀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안 믿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기대했던 거는 메시아가 오면 저 나쁜 죄인들, 매국노들 다 쳐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로마와 대적해갖고 군대를 모으고 막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돼, 이적과 기사를 막 베풉니다. 메시아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안 하고 뭘 합니까? 자기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세리, 죄인, 창기, 이 3종 세트. 그래서 죄인 3종 세트랑 같이 밥을 먹고 막 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그들은 메시아를 단순히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위대한 왕. 근데 메시아는 단순히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좀 바꾸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만약에 메시아를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면 위대한 왕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정도의 일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기대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우리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좀 풀어주는 거, 이 정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는 거를,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들은 메시아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제 암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혹은 정치인들한테 가서 제가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 정도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조금 잘 사는 문제, 관계에 있어서 조금 해결하길 바라는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마음 아플 때 좀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해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참남하다. 사람의 죄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 죽음 문제, 이거를 자기가 다룰 수 있다고?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이 죄를 사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몇 마디 말로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로를 조금 인도해갖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갖게 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고 또 우리 부부관계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좀 인정해야 되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그냥 나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조언자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종처럼 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늘 기도하면서 몇 가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해결을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막 땡깡을 피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 맞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요? 우리가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 많으신 분이 맞나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시편 110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굳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많을 텐데 시편 110편을 가지고 왔다는 건 시편 110편을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겠죠. 한번 시편 110편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야, 우리 메시아는 시편 110편에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즐비하게 앉아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5절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왕들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인 마귀를 의미하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깨뜨리고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심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을 건져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머리를 쳐서 깨뜨리겠다, 이 말은 즉각적으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거는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뱀에 대한 저주. 우리 주님은 인간이 범죄한 그 첫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악의 뿌리인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저 마귀의 머리, 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부셔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세요. 여기선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오는 메시아는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조금씩 좁혀지는 거예요.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로 오실 거야.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 있을 것인데 그가
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 마귀의 그 불법 통치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건져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럼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부수시는 분이십니까? 맞나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뭐 물어보면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예,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요? 예, 마가복음을 보세요. 처음 부분부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십니다. 예,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은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마귀가 처음 와서 한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마귀가 제일 먼저 고백해요. 우리 안 할 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을 멸하시고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건지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허대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막 와가지고 뭐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중간에 한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그걸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모함합니다. 뭐라고 모함하죠? 이렇게 모함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저거는 아주 틀려먹은 짓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모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참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냐. 너네 만약에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겠냐. 야, 그리고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네는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할 말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강한 자가 힘센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집을 지키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세간살이 늑탈할 수 있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아마 못할 거예요. 새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하겠죠. 근데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그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을 가서 꽁꽁 묶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얘가 못 움직여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다 세간살을 늑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강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그래서 불법 통치자, 공중권세분자, 이 세상 주관자 이렇게 불리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꼼짝 못하게 하신 이후에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신의 백성들, 세간살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다윗의 후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예표로서 주어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다윗은 그저 강대한 나라를 세웠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지 않으실 겁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쓰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자,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그에게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건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건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린 유혹을 받아요. 여전히 시험에 들고 여전히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정죄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얽어매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으니 이 승리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셨어요. 우리는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못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그거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껏 그냥 죄를 짓고 그걸 기뻐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죠. 중독이요?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좋은 걸, 그죠?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하는 게 우리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고 싶어지게 되고 싸우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쩔 수 없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승리를 주셨을까요? 시편 110편을 계속해서 조금 볼게요. 시편 110편 4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원수들의 머리를 부수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줄 건데 어떤 방식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 생활하면은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뭘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뭡니까? 그분이 그럼 어떤 일 하셨는데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유혹받으면요. 유혹받으면 들이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를. 그래서 꺼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럼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이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굳이 피곤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굳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 피곤하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하게 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거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룩한 삶은 열심히 거룩하게 살면 나중에 복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복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걸 말해요.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십계명의 요약 아닙니까?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면요 행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은혜를 날마다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우리 내적인 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상은 헛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예, 거기 계명을 안 지켜서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왜 이웃 간에 다툼이 생깁니까? 예, 살인하니까. 전 죽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 예, 우리 주님의 명령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왜 이걸 지켜야 됩니까? 이걸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생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타워팰리스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저께 이제 뭡니까 그 제목이 구해줘 홈즈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집이 멋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걸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만족을 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런 능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한 줄 알겠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저는 계속 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가지야. 너네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네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잘 못 맺습니까? 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너무 안 돼. 안 돼도 너무 안 돼. 먼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안 믿는 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교회도 다니고 종교 생활도 꽤 오래 했는데요. 예, 종교심이 많은 것과 거듭난 것은 다른 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 거룩한 삶을 살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무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어도 열매가 안 맺혀지나요?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전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걸요. 그럼 어떡하죠? 이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할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할 때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어떤 걸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얘기일까요? 로또? 그게 아닌 것은 분명하겠죠? 뭡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랄 때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필연적이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단히 은혜의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그 신령한 은사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께 나아가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약속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셨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 부서뜨리셨어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매어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영단번의 제사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알고 모호하게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한평생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넉넉하게 주님의 베푸심을 의지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잘 돕는, 또 이웃을, 연약한 이웃을 잘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지체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병마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정말 신실한 일꾼들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